손도 잘 씻으시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거의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걸 안 하는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인 줄 아세요? 나라적으로. 유럽, 미국, 지금 일본도 엄청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가 지금 다 침체돼서 일자리들이 다 없어져요. 이게 다 우리에게 문제란 말이에요. 단순한, 다 세상은 이게 점이 아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셨죠? 다 선이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사실 우리가 일본 없어져 버리면 좋다,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세상을 대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달이 이제 따라서 가정의 달.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들 속에는 한주인도 봐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작은 사회의 한 부분이고요. 가정이 커지면 국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 모인 것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남이 불행하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그 화재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순간적으로 대략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위에 2층에서는 페인트 칠하고 지하에서는 폼 작업, 폼 아시죠? 이렇게 단열하는 작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층에서는 가스 용접을 하던, 이게 막 빨리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이제 한 5, 60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것을 하면 신너 유증기가 많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유증기가 뭐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가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휘발유 같은 거를 넣으면 이렇게 여름에 보면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유증기입니다. 이게 여기다 나이타 붙이면 어떻게 돼요? 팍 덩궈버리는 거죠. 유증기가 가득 거기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중독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용접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용접이 뭐죠? 이렇게 왱 하고 불을 붙여서 팍 하니까 이게 펑 터져버려가지고 대략 40몇 명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현찬에 죽은 게 아닙니다.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몸이 다 날려가겠죠.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항상 여러분들도 이런 재난들이 언제나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우리가 교회도 주인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전기가 혹시 켜졌나? 이런 것도 보고. 여러분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가져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제목이 이제 어린이에게 꿈을 주자,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어린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린이 때가 가장 인생에는 뭐 할까요? 행복한 겁니다. 아이 때가. 지금 내가 보면 물론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면 어린이 때가 인생에는 무한 때라고요? 가장 행복한 때인데, 더러 어린이 때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린이 때가 가장 무한 때라고요? 행복했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엄마도 계시고 또 손주들도 있잖아요. 또 고모도 있을 수 있고 이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켜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 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뭐라고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여러분 연어를 기억하시죠? 연어가 뭐예요? 연어 회만 생각나나요? 연어가 뭐예요? 회기성 어류예요. 연어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나 또는 양식장에서 길러서 하천에다 놔두잖아요. 남대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에 가면 남대천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어를 양식했던 연어를 남대천에다 놔두면 이게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4, 5년 동안 주로 대서양 쪽에서 몸을 키워요. 그리고 어른이 된 연어가 어디로 다시 와요?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무슨 어류라고 하냐면 회기성 어류라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이상해요, 보면.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물, 여러분 대서양이 어디입니까? 주로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으로 가는 걸 태평양이라고 하고요. 영국 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걸 뭐라죠?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정반대편이에요. 그쪽으로 연어들이 가서 산다고요. 근데 그게 4, 5년 되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아무리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많은 연어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어디로 온다고요? 고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양식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올라오면 알을 채취해가지고 양식에서 부화시켜서요. 남대천에다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얘들이 조금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른이 돼갖고 돌아온다니까.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알아요? 길을 어떻게 알아? 바다의 길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게 뭐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고양이를 한번 봐봐. 고양이 같은 어린 고양이가요. 엄마가 이렇게 참 사실 한 달 정도 먹이고 젖 먹이고 이렇게 양육을 하죠. 그러면 어른 된 새끼 고양이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하거든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딱 부모를 닮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이미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어떤 교육 속에 그 보이지 않는 DNA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기하게 똑같이 합니다. 고양이도. 개도 똑같이 합니다. 새는 또 어떻게 할까요? 새들도 여러분 똥 싸면 새는 똥 어디다 버려요? 어미가 물에다가 멀리 버립니다. 그럼 그 애가 또 어른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어로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양육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한두 달밖에 하지 않는데도 신기하게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여러분이 한번 가봐요. 교동문.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성경에 보면 교동문 있죠. 그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잠언에 있었던 말인데요. 참 놀라운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교동문이 몇 번이었죠? 26.
96번. 자,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 했어요?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예배를 안 하면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으면 교회를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를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 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할머니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부모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모나 이모도 기억해야 돼요. 삼촌들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건강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가르쳐라. 건강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해야 안 해요? 얼마나 건강하죠. 여러분 돈 더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근데 돈과 건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요, 세계 100대 재벌을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등 안에 든 재벌들을 설문을 조사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건강이에요. 그들이 돈이라고 말 안 해요. 이 가치를 사실 젊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장 나이 먹은 사람이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것도 또 설문조사에서 뭐예요? 너무 몸을 망가지도록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후회를 한대요. 나이를 먹으면. 내가 좀 그때 좀 덜 일할 것을.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다쳤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병석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았을 것인데. 할렐루야. 제 눈을 보세요.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건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았냐를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저는요 참 감사해요. 우리 집안들은 모두 고혈압 환자예요. 근데 유일하게 나는 뭐죠? 건강해요. 야, 그래서 나는 늘 고맙죠. 나 하나 딱 면제받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복 중에 뭐예요? 세어보면 물론 뭐 나도 안 좋은 게 있죠. 근데 그 하나를 세어보면 너무 고맙잖아. 에? 여러분은 형제 중에 특별하게 더 복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반드시 있어요. 세어봐.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는 제일 큰 복을 받았구나. 아셨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여러분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10살이라고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단순히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술 먹지 않는 습관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뭘요? 술 먹는 거. 이거 조심해. 어떤 사람 아주 성경에 술 먹어도 되게 큰 문제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술은 가까이 하지 마라고 잠언서에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흡연이죠, 흡연. 흡연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것만 아까 우리가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담배를 멀리하는 습관을 가르치라고요. 왜냐? 담배 하나로만으로 생길 수 있는 암이 600가지가 넘은데요. 암 안 걸리니까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암에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상상하면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만이 건강한 삶이 주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폭식한다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절제하는 습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게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저는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꼭 우리들이 염두하면,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14장 사사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은요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1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영이 14장 6절 페이지 수로는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6절이요.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삼손의 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힘을 주셨냐면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나라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버리죠? 여자와 함께 방탕하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려요. 본인 나중에 죽습니다. 기둥에 깔려서 집이 무너지면서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집에서 술은 독주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술이 뭐라고요? 성경은 독으로 나와요. 독. 뱀 물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술을 계속 먹으면 간에 치명적인 독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을 손상시키겠죠. 대부분 술 먹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으로 죽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담배에 오래 핀 사람은 어떻게 되든가요? 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라. 감사를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뭘 모른다고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진짜 감사. 어떤 부모가요, 강남에 있는 부모가 자식을 학원도 보내고 방학 때가 되면 꼬박꼬박 영어 연수를 보냈어요. 왜냐, 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늘 차를 앞에다 대고 실어오고 실어 날리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느 날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야, 내가 이렇게 실어 다니니 너 고맙지?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하잖아. 그래. 부모인데 당연하잖아. 당연히 해야지. 당신이 부모인데.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가르쳐야 쓰겠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부모니까 당신은 당연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까? 감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전혀 안 가르쳐요.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앞전에 주에 여러분에게 이거 하자고 그랬죠. 첫째, 뭐 하라 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회 한 번입니까?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까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하라고요? 훈련. 감사합니다를. 뭘 줄 때도 감사합니다. 용돈을 하나 주더라도 감사를 알아는 말이에요. 당연하듯이 당신이 부모니까 해줘야지. 그런 사고로 키워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17장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4쪽.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17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참 충격적이죠. 몇 명이 나병 환자예요? 10명인데 예수님한테 병 고쳐주라고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 몸 가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는 중에 어떻게 됐죠? 나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9명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한 사람 딱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야, 매우 충격적이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율이요,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해 봤나요?
별로 안 하잖아요. 맨날 그 컴플렉스나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물려준 부모에게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을 보면서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늘 이 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오늘 여러분 이 화사한 꽃을 봐보세요.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가를 한번 봐보라고요. 이 나무들이에서 새순이 나는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오늘 죽은 사람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근데 우리는 이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감사해야 안 해요? 너무 감사하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귀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고 개판으로 살았으면 틀림없이 우리도 엉망진창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안 산 부모의 좋은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감사한 명은 딱 한 명이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 나머지들은 아예 너무하잖아. 이게 우리예요. 맨날 없는 것만 말해요. 이제부터 그런 습관을 우리부터 고치세요. 아이에게 특별히 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의 가족들한테도 뭐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아유, 저놈이 없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겠어요? 신기한 거는 그 물에 대해서도 그게 나왔잖아요. 물이 감사하면서 물을 먹으면 물이 뭘로 바뀐다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뀐대요. 참 신기하죠. 그 물 결정체를 현민경으로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하면 물 결정체가 뭘로 바뀐다고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러니까 감사하면 암이 나아요. 진짜라니까. 제가 요번에 책을 한 권 읽어봤는데 병들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뭐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암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은 악성이 아닌 이상은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나는 옳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얻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성 암은 수술해도 반드시 죽는데요.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런데 이제 암 가운데는 악성이 아닌 암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런 거를 건드려버린 순간 암은 악성으로 바뀐답니다. 암세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론이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서 좋은 골고루 된 음식만 먹어도 나쁜 암이 아닌, 이런 악성 암이 아닌 건 낫는데요. 아셨죠? 진짜라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쓴 거예요. 일본 의사가. 근데 암은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면 죽을 때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대요. 상상을 초월한. 근데 안 건들면 아프지 않는답니다. 죽을 때도 안 아프는데 나는 꼭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제가 결론은 안 났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고 감사하면서 물을 먹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나쁜 암이 아닌 것은 뭐 한다고요? 나은대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하면 암이 무수히 사람이 생긴대요. 근데 감사하면 자유동적으로 뭐 한다고요? 막 안 걸렸다 그러면 당장 가서 수술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한 달 정도 감사합니다를 계속 해보다가 좀 애매하면 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막 그냥 무조건 수술한다고 낫는 게 아니래요. 이게 커져버리 칼을 댄 순간 온몸으로 다 퍼져본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쓴 건 아니에요. 참고해 볼 만한 서적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건 뭐냐? 감사하면 우리 몸에 나쁜 암들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얘들 앞에서 감사하자.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 일용할 양식, 유대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뭐 생선인 줄 아세요? 조그마한 이런 걸 말린 메리치보다 좀 더 큰 그거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정도면 너무 감사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반찬 가지고 푸념하는 사람은 밥상 앞에 설 자격이 없대요. 오늘 이걸 염두하세요. 여러분 반찬 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 치고 딱히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밥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철들고 나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마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입에서 뭐 하죠? 투덜거려죠. 근데 약간 고파봐. 뭐든지 뭐예요? 맛있어. 진짜라니까? 이게 투덜거린다는 거는 밥 앞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밥을.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작은 것에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면 암이 나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 먹으면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니까 의사가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저명한 의사라니까.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럴 필요가 있구나. 뭐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감사한다고 돈 드나요? 우리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님이 더 잘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집에서 물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따라서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물 한 컵을 먹어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한번 해봐. 차 먹을 때 딱 이렇게 먹어. 나는 솔로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먹어봤어요? 저는 자주 먹어봐요. 그렇게. 근데 진짜 그럴 때 행복감이 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여러분이 그 먹은 이런 컵으로 먹어봤을까요? 못 먹어봤을까요? 그 사람 어디로 먹어봤을까요? 그 사람은 금이 최고인 줄 알고 먹었겠지. 근데 우리는 도자기 그릇으로 먹잖아. 여러분 도자기 그릇으로 먹죠? 그럼 다 도자기 그릇이요, 우리는. 도자기만큼 몸에 좋은 게 없어요. 최고 좋은 거예요, 도자기가. 뭐가 최고 좋다고요? 도자기가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 받으냐.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생겼던 나쁜 암이 다 치유돼. 할렐루야. 다 나아. 걱정 안 하셔도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 봐.
밥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투정한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봤어요? 한번 있는가 봐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주변에도 같이 밥 먹으면 뭐 반찬이 어쩌다, 뭐 짜다, 싱겁다. 아니 짜면 물 말아 먹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짜면 잘 안 먹거든요. 음식. 물 먹으면 되지 뭐. 조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짜니, 싱겁니, 다니, 또 뭐 맛이 없니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보라고요. 절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왜요?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음식도 기분이 나빠해.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도 존중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야 병이 나요.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세요. 여기다 서놓고 내 병 낫는다. 우리 집에 가난은 떠난다. 우리 가족과 자손에게 저주는 끝났다.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고. 여러분 말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사람은 멋대로 돼요. 믿음대로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면 목사님 괜히 사람을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 내가 무슨 풍선에 뭐 헬륨가스 넣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스 넣어서 배 부풀려가지고 빵 터지게 하려고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말한 대로 인생은 돼요.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요, 아침 운동을 요즘 꼭 해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나갈 때는 힘든데 갔다 오면 너무 상쾌해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또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걸 거의 나 혼자 쓰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소리도 질러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다 내 땅이야. 말로 저녁에 가면 부딪히고 뭐 굉장하잖아요. 아침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이 어마어마한 땅을 독점한 거야. 내 거지 이게. 간섭이 없으니까. 내가 관리하려면 힘들어. 그럼 누가 해줘? 다 천안시에서 해. 사람 사서 풀 뽑아줘. 담배꽁초 주서. 휴지 주어. 누구를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 해줘.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어? 아무도 없다니까 가면.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 달려요, 세상은.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의 자녀에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따라서 해봐요. 꿈을 꾸는 아이로 가르쳐라. 뭘 꾸는요? 꿈을 꾸는 아이로 가르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다 영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의문이 들죠. 어려서부터 영재.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TV를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도요, 벌써 2살, 막 1살들에게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게 나오더라고요. 막 그 애들이요, 수학을 막 그냥 9구단이 아니에요. 2단짜리 16 곱하기 23 막 이런 거를요 내놓자 착착착착착 막 3살이 이렇게 해. 근데 이런 애들이 수학 천재라는 거예요, 나름. 또 막 2살이 글을 줄줄줄 읽고 영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피아노도 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재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도 영재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분도 영재이셨어요. 그래갖고 일본 텔레비에까지 나왔답니다. 그럼 이분이 훌륭한 이제 목사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느냐? 꿈을 꾼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뭐 공부 그렇게 뭐 잘하면야 좋지만 너무 그런 것으로 애를 닥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죠?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꿈을 전달하는, 꿈을 꾸게 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재들이 엄청 낳거든요. 다 뭐예요? 없어요. 막 신동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들을 부러워했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세상을 다 정치인들이 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찐 개찐들이잖아. 뭐 우리하고 뭐 나을 거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텔레비에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신동들이 어디 갔냐고요. 그 엄청난 신동들이. 오히려 신동인데 자만하면요 더 문제예요. 교만하면 더 문제예요. 신동이 아니어도 겸손하고, 또 신동이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그런 거, 머리가 안,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말아요. 뭘 해야 되냐?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뭘 꾸게요? 꿈을 꾸게 하는. 자, 성경에 한번 봐봐요. 창세기 37장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37장 19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37장 19절, 이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인데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57쪽,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나쁜 쪽으로 말하는데 요셉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꿈꾸는 자다 말이에요. 그 요셉이 붙인 게 아닙니다. 이게 요셉이 천재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요셉은 유일하게 그 12형제 가운데 꿈을 꾼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꿈을 형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놈은 꿈꾸는 자다. 여러분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저도 이 꿈을 꾸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꿈을 꾸면 됩니다, 여러분. 새 차를 한번 타보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새 차 주시더라고요. 진짜 줘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를 꿈꾸어 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에이, 설마 되겠냐? 설마 되겠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냐? 나는 좋은 집에서 반드시 살 수 있어.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왜 못해요? 말인데. 믿음은 내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예요? 내가 꿈꾸는 거 있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천안에서 따라서 나는 천안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살 거야. 뭐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주제에 뭔 놈을 그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을 하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따라서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다고요? 천안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할렐루야. 믿음이 좀 생기나요? 그렇게 해야죠. 꿈을 꾸야. 여러분 나무를 심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나무도 안 심고 어떻게 열매가 맺냐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산에를 가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알게 됐는데, 산에를 가보세요. 신기한 게 여러분 있어요. 큰 나무나 진짜 우리가 안을 수 없는 큰 나무가 있죠, 산에 가면. 근데 또 이렇게 조그마한 있는 나무가 있죠. 근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키는 뭐예요? 키는 거의 똑같습니다. 삐쩍 마른 놈도 무조건 뭐가 커야 돼요?
키가 크기에서 막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다. 왜냐? 그 큰 놈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고사예요. 그 햇볕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적당히 큰 놈들도 다 키는 어디에 맞춰져 있죠? 비등한 높이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가요 16m랍니다. 그 이상까지 올라가 있어. 한번 오늘부터 자세히 봐보라고. 나도요 산에 가서 저놈은 왜 이렇게 몇 년 안 큰 놈인데 키가 저렇게 커? 이놈도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무조건 저놈한테 맞춰야 돼요. 키 큰 놈한테. 그렇게 막 키만 뭐예요? 죽어라고 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꿈도 죽어라고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 그래 안 하면 죽어요. 산속에서 빌빌한 나무는 다 죽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놈들은 사람한테 베어져서 죽고 동물이 밟혀서 죽고 햇볕이 안 들어와서 뭐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 놈은 올라가야 돼. 어디로요? 하늘로 막 올라가야. 그래갖고 그놈들하고 키가 맞아야 돼. 그러나 못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요 부자들 보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해야 돼. 나도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복받게 해주세요. 꿈을 지금이라도 심어야죠. 아무것도 안 심고 열매를 따를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일단 꿈을 갖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물을 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놓고 냅둬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살아 나무. 매일 말을 해요. 나는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천안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러면 주님이 네 멋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진짜로 된다니까. 우리 박미란 집사나 김혜리 집사님 아파트 노래방 가도 아파트만 부르니까 아파트로 가잖아. 그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부르려면 윤수일의 아파트만 불러. 다른 거 없어. 그러다 보면 가.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꿈꿔야 돼요. 끊임없이 내 꿈에게 물을 줘야 돼요. 그 물이 뭐예요? 내 꿈이 이루어진다예요. 할렐루야. 아니, 할 수 있는 일을 무다로 꿈을 꿔요. 아니, 볼펜 이런 걸 사는데 기도해요? 이런 건 그냥 가서 사면 되잖아. 이거 한 다스 사도 뭐 5,000원이면 사는데, 모나미 볼펜 12자루 사도.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우스운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가능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런 말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을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가능한 걸 무다로 기도하냐고. 내가 여기서 부산 가는 걸 KTX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솔직히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KTX 타고 부산에 자갈치시장 가서 해 먹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갖고 기도해? 불가능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내 힘으로 내가 천안에서 어떻게 제일 좋은 집에 살아. 이게 사실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야.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냐. 여러분, 사라가 애 낳는데요. 100살에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너 내년에 애 낳아.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100살 먹고 나 같은 노인이, 우리 정인순 권사님이 애 낳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웃으시잖아. 근데 사라는 몇 살이야? 100살이라니까? 100살이 애 낳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절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파트 한 단도 안 주겠냐 이거요. 응? 그거 하나도 안 주겠냐. 이 천안에 널린 건데 반드시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을 야무지게 먹어야 돼. 꿈은 갖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양분의 물을 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 꿈을 꾸었던 것을 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한마디를 하세요. 내 꿈은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봐요. 진짜로 몸은 좋아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라 했죠. 첫째는 건강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를 가르치라 했죠. 제가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라.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감사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하라 했어요? 꿈을 꾸는 아이로 가르쳐라. 꿈을 꿔야 돼요. 사람 머리 좋은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꿈꾸냐? 그러죠. 될 때까지. 내가 하려고 했더니 저기서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꿈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져요. 오늘 결론 다 따라서요. 저를 보세요. 따라서 이렇게 해봐요.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의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 감사를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알기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꿈꾸는 것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한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또 손자들도 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도록 주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